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이렇고요. 익명으로 하실 분들은 인터넷 뱅킹 토스은행으로 하시고요. 실명은 하나은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이 지구와 그 지구를 만드신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까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갖다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하시지는 않잖아요. 삼위일체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있겠죠. 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사람, 그래서 줄여서 천사. 네. 그룹은 아니에요, 그룹. 그룹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여기에 속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도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그 지구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머리 하나, 팔 두 개, 발 두 개. 왜? 하나님이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거든요. 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들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천사들을 뜻합니다. 형상대로는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눈, 코, 입, 귀 등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모습. 육체적인 모습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습에 따라 이랬잖아요. 예. 모습에 따라 이랬어요. 형상대로는 그 우리의 그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구조, 육체적인 모습, 그 우리가 보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구조인데 모습에 따라라는 말의 의미는 또 틀려요. 모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느끼는 감정,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 하나님의 창조의 재능을 따라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적인 능력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말하는 게 모습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그 사람 어떻더라? 그 사람 모습이 영 그래. 이럴 때 그 사람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모습에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과 느끼는 감정들,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들, 하나님의 창조의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적인 능력들이 창조해내는 능력들이 창작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습에 따라는.
사람의 능력은 히브리서 2장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이 어디냐?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아요. 능력이. 네. 조금 낮게 지으셨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람은 천사들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게 창조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냥 뭐 모든 능력을 싸잡아서 뭐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나 보지 이러면 뭐 성경 공부 포기한 거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했더니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사는 막 영의 존재니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도 사탄의 무리들처럼 될까봐 천사들보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을 만들 때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딱 지어 놓으면 또 사탄처럼 또 막 선동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대들까봐 천사보다 조금 능력은 조금 떨어지게 지으셨을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나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진 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이 아니고 혼의 존재예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 네, 뼈와 살로, 뼈와 피와 살로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근데 영의 존재는 그런 게 없어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되는지 살펴드릴게요.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졌으므로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어디 막 벽 뚫고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우주 넘어서 어디 뿅 하고 못 가잖아요. 근데 막 천사들은 다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구로 뿅 하고 와요. 그냥 순식간에. 네. 근데 우리는 못해요. 사람은. 왜 그러냐? 물질의 제약을 받습니다. 물질의 수명에 따라 제약을 또 받아요. 물질의 수명을 따라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수명을 갖다가 육체를 쓸 수 있는 수명을 갖다 120년으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냥 낮춰버리셨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몸을 다 사용하고 나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육체 수명의 제약이 있는데 처음부터 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수명이 단축된 것이지 창조 때에는 인간은 물질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밝혀드립니다.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아담이 영원히 살게끔 창조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질에 이렇게 육체의 뭐 기능이 떨어져도 죽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언제 생겼냐면 노아의 홍수 때 생겨났어요. 노아의 홍수도 사단과 빙의하고 영접해서 사단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쓸어버리시면서 사람의 수명을 갖다가 육체의 기능을 120년으로 단축시켜 버리신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 말이 아니고요. 아담이 창조될 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인간이 천년 살다가 죽게끔 창조되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아담은 영원히 살게끔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었어요. 근데 단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수명을 네, 정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게 딱 말씀의 전부였고 약속의 전부였고 법의 전부였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근데 아담이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죽으라 하셨으므로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은 능력은 천사들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능력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혼의 존재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습니다. 낮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모습대로 재능과 모습은 재능이라고 그랬죠. 그 형상이 아니고 형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고요. 모습이란 것은 재능을 뜻해요. 모습대로 재능과 능력을 일부 가지고 창조되었으므로 무엇이든지 배우고 사고하며 판단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요. 이 이유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람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는요. 우주와 지구를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많은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보다 뛰어나게 능력을 줘야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의 일부를 주신 이유는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다스리게 하자 이 말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아니다.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는 모든 것을,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공중에 나는 것들도 다 다스리게 하자. 근데 여기에 사람도 포함될까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은 뭡니까? 아담과 이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에게가 아니고 그들에게요.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들에게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것을 정복할 임무와 능력 또한 남자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균등하게. 모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것들을 다스리라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남자에게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었어요. 동일한 능력으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의식들 수준이 아주 쓰레기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딱 창조하셔놓고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동일한 그 뭡니까? 높낮이가 없는 동일한 권한을 줬어요. 남자와 여자한테. 근데 언제부터 이걸 나눠가지고 남녀 차별을 하고 구분을 합니까? 그것도 신앙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갖다가 엉망으로 썩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상들로. 말 안 됩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다스리라에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공중에 나는 것들과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엔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주셨으나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능력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 이불을 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서 이걸 하는 거가 버거우니 이불을 그 창조하셔가지고 이브에게 그 아담을 도와서 같이 함께 보완하면서 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브를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가산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놈과 순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컷과 암컷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뭐죠? 그, 그 하나의 개체가 그 순놈도 되고 안놈도 돼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이렇게 자식을 낳는 무슨 동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같이 관계를 이루면서 살라고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브라는 말은 아담이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부인을 이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은 그 이름 짓는 선수였잖아요. 동물들의 이름과 식물들의 이름 다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게 선수였기 때문에 이브를 갖다가 아담이 그냥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지어준 거지 하나님은 이브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브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자라는 표현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브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그냥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이브도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부를 때, 이브를 부를 때 똑같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부른 거는 뭐냐면은 사람아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남자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여자를 부를 때도 여자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사람아 이렇게 부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따로 없었어요. 아담이란 말 뜻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뭐 남녀 차별을 하고 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는지 남자가 먼저 지었는지 이것도 뒤에서 다 밝혀드릴게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들을 정복하라. 다산하고 번성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암컷과 수컷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 씨를 뿌리는 기능, 여자는 그 씨를 갖다가 태에 품어가지고 아이로 출산하는 기능, 그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이런 거에는 전혀 차이 없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 남과 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은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기독교인들이
남자가, 여자가 이딴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은 제가 남녀차별을 뭐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람아 이러면서 아담아 이러고 부르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언제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셨다고 그래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죄의 결과죠. 근데 원래 창조하실 때는 동일하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우리 조상 중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죄를 그 여자들에게 물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최초의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니라 이랬어요. 최초의 사람들이 있죠. 아담인 남자와 여자는요.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 아담인 남자와 여자는 과일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최초의 아담인 남자와 여자는요. 씨를 맺는 채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우리 뭐 쌀이나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채식만 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죽지 않고 과일만 먹으며 다산하고 번성하며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왕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생물들의 왕. 네. 그래서 사람까지 포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죽지도 않고요. 네. 이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죽지 않게끔 창조되었다는 말이고요. 과일만 먹으면서 살 수 있었고요. 다산하고 번성하면서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짐승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최초의 동물들은요. 사자, 곰, 악어, 하이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푸른 채소를 먹는 동물들이었습니다. 네. 헌데 이들은 왜 지금은 육식을 하며 서로를 잡아먹고 있을까요? 인간의 잘못으로 사탄의 세력이 지구로 들어와서 빙의를 통해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채식을만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창조물들이었는데 피를 빨아먹는 육식을 하는 그 동물들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도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인 나 때문이라면 이것은 이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는 새들과 물고기와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이유가 사람인 나 때문이래요. 그리고 나를 그냥 뭐 하나의 피조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왕의 능력을 주시고 왕으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과 뭐 왕이 되어 다스리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다음에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신약에 가면 많이 밝혀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인 나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래요.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